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한 마음 공부 시간을 보내셨죠? 네. 이번 주 특강과 또 원만한 우리 마음 공부를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상 김경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열정이 대단하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낮에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또 이렇게 오셔서 2시간을 연속으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왓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왓세란 말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그냥 왓세를 직역하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끝.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세상이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대종사님께서도 왓세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대종경에 보면 한 2-3번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말세인 이유를 대종사님은 종교의 유기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도덕이 희미해지면 말세가 된다 그러죠. 그럼 도덕이 왜 희미해져요? 도덕이 왜 희미해져? 물질 핑계대지 말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나신 지가 오래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잇는 그 신통 제자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핵심 요지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왜 말세가 오는지 눈치를 못 채는데 이 진리에 눈뜬 사람들은 세상의 말세가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가 오래되고 그 법을 잇는 제자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종교가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없어. 그래서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걸 종교의 유기라고. Winter is coming 이란 말이 요즘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해보면 많이 나올 건데 겨울이 온다는 말이죠. 이제는 끝이 겨울이죠. 중앙일보에 우리나라의 백성호 기자,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종교의 빙하기 이런 말을 써요. 종교의 빙하기. 종교의 암흑기 그런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왜 빙하기가 될까요? 빙하기라 그 종교가 이렇게 말하면 빙하기 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말이 되풀이되네. 지금 종교는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냐? 종교 패권이 차지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세력 경쟁은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종교가 상업주의에 물들어가요. 종교도 전부 돈과 결부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본주의에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돈하고 결부 안 시킬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하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돈에 빠진 거예요. 돈에 빠졌어.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는 노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러세요. 도법 스님이라고. 종교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요즘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여러분들 종교가 걱정되시나요?
걱정 될 거예요. 뜻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죠. 이 종교가 요즘 종교 현상을 보면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나지만 종교가 만일에 이대로 소멸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보고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그래서 탈종교시더라. 탈종교.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의 대체적인 심리인데 그 대표적인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인 그룹이고요. 하나는 신세대. 신세대. 지식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 기술도 발달됐지만 사회과학도 발달하고 인문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방면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지식인들은 그런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공부를 해온 것하고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자꾸 충돌돼요. 충돌돼요. 잘 납득이 안 돼. 종교에서 하는 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종교에서 하는 말들이 그 삶의 어떤 해답과는 동떨어진 가르침이야. 그래가지고 교리가 딱 이렇게 그냥 고정돼가지고 그것만 날마다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 우리도 만일에 마음 공부하고 사막팔천 하는 사람만 계속 외치면 똑같은데. 똑같아. 지식인들은 그래서 멀어지고요. 신세대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신세대인데 새로운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는 질색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조그만 꼬마들 데리고 절에 가면 맨 입구에 뭐 있죠? 사천왕상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 울어. 놀래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천왕상이 상징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배도 되고 말하면 저희가 되지만 애들은 그 이유를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몽둥이 들고 있지 칼 들고 있지 불을 뜨고 잡아먹듯이 이렇게 있는데 저 들어가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울긋불긋한 말하면 이렇게 집에다가 금색을 칠한 커다란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저러잖아요. 애들이 그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돼요. 요즘 애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되는 내용들은 정말로 어떤 낡은 도덕관념과 윤리 이런 것을 계속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추인이, 효니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요즘 웃잖아요. 그런 말 잘 안 받아들여요. 충효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들은 그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해. 이 감동 없는 설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종교가 아주 위기예요. 위기. 전만품 2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보게요. 세상이 말세가 되고 엄청난 때를 행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인물을 들여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돌려놓나니라. 세상이 말세가 되면 세상이 끝자락이에요. 불교에서는 정법, 상법, 말법 그러거든요. 정법은 부처님의 도덕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 때를 정법이라고 그러고, 그 상법은 그런 것이 문화나 예술로 또는 이렇게 말하면 돼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상법이라고 하고, 말법은 그 부처님의 정법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생활수단을 삼는 것을 말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반드시 험난해지는데, 험난하다는 것은 험하고 어려워진다.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데를 당하면 근데 반드시 누가 나오냐?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구세성자가 출現한다.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부처님은 꼭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전사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익명의 그리스도, 부처님을 익명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양에 가면 예수님이고 그분이 여기 나오시면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부처님이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건 예수님과 부처님을 구분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세성자로 오신 것이고 공자님도 구세성자로 오신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구세성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부처님은 중생들이 살기가 편안하면 태평성세가 되면 부처님은 존재감이 없어요. 중생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부처님이 나서서 뭐를 하겠어? 잘 살게 도와주는 거지. 근데 중생이 고해 중에 들게 되면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정법, 상법, 말법이 끝나면 다시 정법이 오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말법을 지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분.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능히 천지기운을 돌려놓고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다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평성세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다 해놓으셔. 그래갖고 세상이 어느 정도 바로잡아지면 당신은 또 숨어. 우리 대종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성현들은 이렇게 말세에는 이렇게 그 주세불의 권능과 위력을 가지고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세상이 평탄하면 흔적도 없이 당신 수도하시죠. 당신 혼자 숨어서 수도하시다가 가시는 것이지 세상에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 중생이 잘 사는데 왜 부처님 나서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종교도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 얘기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광대무량한 낙원건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광 한량없이 넓고 대 한량없이 크고 그리고 무량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세계는 정말로 부처님의 대도정법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 모든 이런 그 소위 그 세상의 어떤 존재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다 어떻게든지 살 길이 있고요. 그 속에서 다 편안하게 살 길이 다 찾아져. 그 정법이 은혜가 미치면 그래. 그것이 희미해지면 사는 것이 팍팍해져.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건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새로운 도덕문명 세상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상에 오려면 대종사님 한 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대종사님과 그 대종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불보살들이 함께 오셔서 그런 세상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도인들이 많이 나와요. 도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어색하나요? 하도 다른 종에서 도인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근데 사실은 도인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길도자 사람인자거든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바른 길을 가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 회복이 충족돼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리를 제정하실 때 다른 거 아니야. 교리를 제정하실 이 도인 도는 길을 만드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도인 도는 길을 두 가지 뭐가 있죠?
뭐가 있어? 거기에 정전에 신앙과 수능. 예, 신앙과 수능도 받고 또 예, 또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전도 많이 보셔야 돼.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전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 교전의 근거에서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할 건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종하는 사람들이 교종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선종하는, 우리로 말하면 선종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거든. 또 이 교종에서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선종은 무식하다고 또 무시해. 무식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교학 체계가 없어. 이게 마음은 밝은데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못해. 이게. 그래서 선교 일치운동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선종과 교종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일치운동. 보조국사 같은 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진에 보면 공부의 요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의 요도가 뭐죠?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광대무량한 세상을 만드는 딱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연마를 해야죠. 저는 다르게 아니고 사실은 인생의 요도도 마음 공부고요. 공부의 요도도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가 다르다. 그러니까 글로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조금 이제 서론 같은 얘기는 지냈고요.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다 들으셨고 다 공부하셨는데 잠깐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이론상 진리를 그 첫 장에 보면 이론상 진리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인생의 본성이다 그랬죠. 이런 정도는 그냥 외우셔야 돼. 딱 외우셔야 되는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론상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본원이다. 그러니까 우주만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다 이 이론상 진리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우주만유의 존재와 우주만유의 그 생멸, 낳고 죽는 문제를 말하자면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게 이론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론상 진리는 그것을 다 가능하게 해준 진리예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은 그 진리를 깨치셨어요. 그걸 깨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깨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들의 본성이다.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소원문을 만드실 때 최초의 제목이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론상 소원문이 아니고 신불이론상 내역급 소원문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불, 마음신자 부처불자를 이론상 앞에 붙였고요. 그리고 신불이론상의 내역과 그리고 소원의 문, 소원문 그런 말이죠. 제가 뒤에는 그냥 생략했는데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다. 신불, 그것은 신불이라고도 말한다. 우리 마음이 부처예요. 이론상이 곧 우리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밖으로 찾으면 안 돼요. 시선이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고 또 파고 계속 하면 그게 감득이 돼요. 아,
그런 것이로구나. 바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얼마나 크고 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려서 그 진리를 깨닫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연마하고 또 단련하면 우주 만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와 그 존재의 비밀을 다 해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 이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 보면. 여러분도 화엄경 안 보셨지? 저도 안 봤어요. 대종사님께서 보라고 다 말씀 안 하셨고, 근데 대종사님께서 일체 유심조 말씀을 대종님이 하셨어. 화엄경을 딱 5글자로 요약하면 일체 유심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으로서 그 진리를 증득하면 화엄경을 읽은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화엄경 안 읽었다고 전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화엄경 읽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엄경 지식이 풍부해도 그 화엄경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의 진리를 모르면 그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생 종종법생 신멸 종종법생 일체 유심조를 다른 말로 쓰면 이게 원효대사 본문인데 신생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말이죠.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 이때 법은 그러니까 저 앞에 그 심은 우리들의 그 본래 마음을 말하고 뒤에는 분별심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한 마음이 일어나면 1000가지 마음까지 마음이 일어나. 그리고 그 한 마음이 사라지면 1000가지 마음까지 모든 것도 다 사라져. 이게 여러분들 유명한 원효대사 해올바가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일찍 출가를 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뜻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도감이 누구였냐면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는 신라의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으로 출가를 했어.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해. 근데 어느 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를 한 달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기왕에 부처님 법을 공부할 바에 그때는 중국이 문명국이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아주 이제 또 이렇게 한참 흥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당나라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도 의상대사를 꼬드겨서 둘이 뜻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길이 어두워져가지고 잠자리를 찾는데 마땅한 잠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산비탈에 있는 어떤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가서 간단한 침구를 펴놓고 잤어. 근데 자다가 원효대사가 목이 말랐어. 목이 마른데 물도 없고 근데 이제 많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들여다가 이렇게 뭔 바가지가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고 그걸 좀 먹어보니까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가지를 들고 거기 있는 물을 다 마셨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굴이라는 게, 그 굴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무덤이죠. 옛날에는 그냥 무덤도 지금처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갖다 그냥 불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효대사가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어쩐 얘기는 그렇게 참 갈증이 해소가 되고 강로수처럼 달게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이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속이 뭐냐면 메스꺼워져가지고 이렇게 구토를 그러다가 딱 생각이 떠올려. 그러니까 이 신생 종종법생 신명 종종법면은 원효대사가 마음의 길을 쓰는 거예요. 잠시. 자기한테 떠오른 그 극락감사를 딱 해서 적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봐야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그 의상대사도 일어나고 해서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한테 나는 어젯밤에 자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법이 당나라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내가 당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너만 가라. 의상대사가 확답이 가지 아무리 설득을 안 돼. 결국 그 의상대사는 원효대사는 안 갔고 의상대사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아주 정말 큰 그런 학자성이 됐고요. 원효대사는 이미 그날 만약 그 원리를 알았어. 그래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되셨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어떤 제자가 불법연구회, 그러니까 우리 원불의 옛날 이름이 불법연구회죠. 불법연구회 거기 가면 뭐를 가르친다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게 걱정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 아니 그 불법연구회 가면 뭘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용신법이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제주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신법. 마음 쓰는 법이다. 근데 올해 정 목사님께서 신의법리와 마음을 잘 씁시다 그랬죠. 제가 조금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 좀 잘 들어두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봤어요.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론상 진리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요 모든 이게 언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화용 또는 체화성과용 이런 말을 써요. 체라는 말은 저게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쉽게 말하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체.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이 용이요. 이게 이론상 진리를 여러분들 볼 때 이론상 진리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또는 밑에처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상 진리의 그 밑에 체는 조금 뜻이 다르긴 한데 이론상 진리라는 것이 본질 바탕이 뭐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 3이에요. 성자. 서로 성자도 있는데 모양 성자도 돼요. 저것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작용하냐 그 말이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교전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그 말을 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게. 한번 보세요. 이론상 진리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그 틀로 딱 이렇게 맞춰보면 불생불멸은 체야. 이론상 진리는 어떻게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냐? 하는 것은 용이요. 인과봉.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여와 생멸문이라는 말을 써요. 진여라는 말은 저게 불생불멸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진여. 진여. 진여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생불멸도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여문도 그래요. 생멸도 없고 시비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모든 상대체가 소멸된 거예요. 우리 보통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 이제 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어. 상대가 끊어진 세계예요.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러죠?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러니까 진여문, 생멸문. 그러니까 우리 일상시험요법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인용하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말이죠.
그것은 수신결 같은 데는 공적, 영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 이론상 진리 정전에서는 돈공, 묘유, 조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돈공이란 말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상대차가 멸했다 그 말이에요. 뭐든 이게 너다 나다가 없어. 옳다 그러다가 없어. 또는 이쁘다 미흡다가 없어. 모든 것이 다 없어. 다 상대차가 소멸.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조금 안 되셔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면 또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그 상대가 소멸된 그 없는 문에서 묘하게 생겨나요. 묘하게 생겨나요.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고 그러죠. 있어져. 이런 마음도 있어지고 저런 마음도 있어져.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설레임도 생기고 기쁜 마음도 생겨나. 그러면 생겨나면 생겨난 대로 그대로 있냐? 그게 아니고 조화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때 조화는 이렇게 서로 화합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변화를 이룬다고 말이죠. 변화를 이룬다. 그것을 우리 대종경에서는 또 공원정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밑에 지금 세 단위로 하면서 체상용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위에는 체와 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 법에 보면 이론의 진공체 그리고 묘유와 인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다 상자와 용자를 한번 붙여봤어요. 이론의 진공체와 묘유 상과 인과 용. 인과의 작용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상 쓰는 말로 대소유무 그러는 거예요. 대소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라는 것은 상대체가 소멸한 진공체. 근데 그 없는 것에서 삼라만상이 나와. 다 나와. 우리 마음을 놓고 보세요. 세상을 놓고 보지 말고 마음을 놓고. 원래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나와. 근데 마음이 나와서 그러면 그대로 있냐? 그것이 생로병사. 불교 그 생주이면이에요. 생멸 변화를 해요. 마음이 나면 항상 그대로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대소유무. 우리가 대소유무라는 절을 많이 쓰죠. 대소유무.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삼신불이라고 설명을 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래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러니까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을 모신 형상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가운데가 법신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 보처불로 보신불과 화신불이 있어요. 근데 법신불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청정법신불 그러죠. 그러니까 법신의 성격은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화되지 않고 말하자면 상대차가 없다 그 말이죠. 너 나가 없고 옳다 그러다가 없고 이쁘다 미흡다가 없다. 청정법신불 그러죠. 근데 그것이 어쩐다고요? 보신불. 보신불은 나타난 자리예요. 대소유무로 말하면 이것도 넘어갔네. 이거 저 혼자만 넘어가지. 보신불 앞에는 뭐가 붙는지 아세요? 무슨 보신불? 원만 보신불 그러죠. 원만 보신불. 원이라는 것은 두루 그 말이에요. 두루. 직역을 그대로 하면 두루. 만은 완자는 무슨 만자죠? 꽉 찼다. 꽉 찼다. 그 소요 그것이 소. 그리고 화신불 앞에는 뭐가 붙어요? 네. 그렇죠. 백억 화신불 또는 천백억 화신불. 변화한다는 거죠. 그것이 변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화신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화신들이에요. 우리도 화신들이라.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뭔 차이가 있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 그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어떤 업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진리 그대로 놔둔 분을 우리가 화신분은 화신분인데 정화신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꾸 내 어떤 업에 대해서 왜곡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신분을 하는 거예요. 편하신분. 근데 근본적으로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같은데 다만 그것이 작용할 때 부처님은 그대로 나오고 우리는 왜곡돼서 나오는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왜곡된 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던 부처가 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음이란 게 절대로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바로 이런 진리다. 이것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수심계에서는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밖에서 구하지 마라. 밖에서 구하면서 뭐과 같다? 증사작밥이라 모래로 밥을 찌는 것과 같다. 모래로 밥을 찌면 밥이 되나요? 안 되지. 아무리 쪄도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이 밖으로 나가는 빛을 안으로 들이켜서 마음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뭐 이제 제 얘기가 좀 더 나올 건데. 그래서 마음은요, 아까 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그 몸과 또 그 모습과 작용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체상용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자꾸 진리를 그렇게 분석해보고 그 틀에 맞춰서 내 마음을 자꾸 분석해봐야 돼.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어떻게 말하자면 작용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을 대조해보고 또 대조해보고. 마음에는요, 또 마음 이해하는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약간씩 생소한 말이 나와도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그리고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몰라도 돼. 나중에 다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꼭 이렇게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8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정전에도 마음이 8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어도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론상 진리 그 법어 다음에 뭐죠? 법어죠? 법어 끝에 보면 이 원스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안 나요. 너는 누가 한번 읽어보죠. 원만을 떠나시고 처음 잡으셨다. 거기에 6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죠? 귀로 들어서 알죠? 코로 냄새 맡고 알잖아. 혀로 맛을 보고 알죠? 몸으로 부딪혀서 접촉하면 느낌으로 알죠? 아마 평생을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 남편 손을 맞으면 깜깜해도 맞으면 우리 남편인지 아닌지 알지? 알 수 있을까? 알지, 알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예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따로 기관이 없어요. 그 안이비설신 5개 기관이 수집한 정보. 그 눈이 보면 알잖아, 아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의는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의는. 그리고 스스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지 않고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과거에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생각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게 의예요. 의. 그것을 육식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안이비설신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육식이 의예요. 의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 생각.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분별식이 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다 의식작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7식이라는 게 있고요. 제8식이라는 게 있어요. 7식은 좀 설명하기가 공색하니까 놓아두고 8식은 그냥 우리 근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가운데 가장 근본된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 불생불멸의 마음. 그러니까 전후식이나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그 식이라는 잠들면 안 보이죠? 여러분 자면서 볼 수 있나요? 잠은 쉬어요. 잠을 쉬어. 7식도 마찬가지로 쉽니다. 근데 8식은 24시간 살아있어요. 이것은 24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아있어요. 영생을 살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서 이 저질러놓은 것을 러브로서 이렇게 함장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것은 8식이에요. 이 일은 앞에서 다 저질러. 앞에서 저지르고 뒤에서 지은 대로 그것이 다 기억해내요. 그래서 8식을 저장식이라는 말도 써요. 저장해내요. 모든 것을 다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 저장해요. 한치도 착오가 없이 다 기억해요. 전부 다 저장해요. 그래서 아까 전오식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오근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고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은 사실은 근데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은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귀로 들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은 아까 그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7식은 자의식이라고 해석을 붙이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자의식. 나다 하는 게 있어요. 7식은 나예요. 이게 좀 그 7식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근본식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전오식은 빼버리고 심의식 이렇게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심은 8식을 말하고 의는 또 7식을 말하고 식은 분별식 6식을 말하고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정산정사께서는 성품, 정신, 마음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요? 성품이라고 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미 성품이 아니야.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뭐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성질이었다냐 하면 신령하게 아는 성질이 있어. 아는 성질. 그래서 신령하게 아는 것을 이렇게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는 것도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하고 틀려. 그냥 영영한 감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경계를 당하면 분별을 딱 내요. 그리고 그 분별이 뭉치면 뜻이 돼요. 뭉치면. 뭉치는 것은 주로 7식의 작용인데 좀 이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복잡하면 더 쉽게 그냥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품과 마음. 성품은 원래 없건만은 그런다고 그랬죠. 원래 없건만. 근데 경계를 당하면 나오잖아요. 이쁜 마음도 나오고 미운 마음도 나오죠. 성품은 그러니까 마음 이 성품과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은 분별성과 주착심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품의 진리를 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공부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 성품의 진리를 어떻게 얻으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을 많이 예? 자선을 하면 왜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렇죠. 말씀 정신을. 그러니까 수양의 원리가 간단해요. 요걸 여러분 이제 딱 알으셔. 수양의 원리가 간단한 것이 분별과 주착하는 마음이 쉬면 성품은 그냥 스스로 드러나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분별과 주착이 쉬기만 하면 제 스스로 완전체, 구족체. 우리 개성에도 보면 구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공이 구족이라고 그랬죠. 구족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근데 그것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성품은 멀어져. 그게 수신결의 논리예요. 왜 그럴까요? 응? 그렇지. 잘하시네. 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성품에 들어가는 것은 분별로서 구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선하고 일 있을 때는 우리는 원전생각 취사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더 쉽게 말하면 매사를 담담하게 마음을 가지면 성품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매사에 담담해. 담담하단 말은 분별주착이 막 또렷하지가 않고 담담해. 그냥 무던해. 인간관계도 무던하고 사람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명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본성이 매각돼 어두워져 버리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거가 싫어하는 음식이 선명하면 어두워져. 그래서 스님들이 참하시는 거예요. 괜히 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그렇게 자꾸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것을 일상에서 자꾸 단련해야 돼요. 사람 사는 방식 자체를 담담하게 길들이는 거예요. 응? 산에 다니고 산책. 사람의 관계를 만나도 죽고 못 사는 사람과 절대 저 원수하고는 못 산다고 이렇게 딱 구분되질 않아요. 무던해. 어떤 때는 그게 답답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품과 마음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마음이 쉬면 성품은 탁 이렇게 들고 그리고 성품이 온전해지면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내면 분별이 정확해져요. 정분별이. 근데 이 성품의 진리가 이게 어두운 사람은 분별을 해도 분별이 선명치가 않고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거기서 얻어진 그 어떤 분별의 내용이 있어요. 좋고 나쁜 것이 있잖아요. 제7식은 자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딱 내 것을 삼아요. 내 것을 딱 삼아. 그러니까 제7식은 제7식이 없으면 근데 이제 자의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7식이 없을 수는 없는데 7식이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영리해요. 매우 영리해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매우 영리해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량개교 이렇게 표현해요. 사량개교. 사량개교하는 것은 전부 7식의 장난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힘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상상력도 뛰어나고요. 소설도 잘 써요. 마음속에 소설도 다 쓰는 놈은 이 7식이 들어서 소설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딱 내 것 삼고 그러고 이렇게 밀치고 그래서 매우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지력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투시하는 힘도 있고요.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투시한다든지 매우 창의적인 생각을 해낸다든지 이런 것도 다 7식에 하는 거예요.
육식은 그냥 분별한 거예요. 육식. 조금 이제 우리 공부 실전 얘기를 쉬었다가 해야 되죠? 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오늘은 제가 그냥 강의 중심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2시간은 저한테 4시간 주어져 있는데 오늘은 강의 중심으로 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했던 내용들 발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했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